보셨을 줄 압니다. 모 방송에서 실험을 했는데 병을 두 개 정해놓고 한쪽 병에 두 병에다가 이제 쌀밥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한쪽 4주 동안 한쪽 병에다가는 감사합니다를 비롯한 좋은 말들을 계속했고요. 한쪽 병에다가는 짜증납니다, 아우 귀찮아부터 시작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4주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난 뒤에 보았더니 좋은 말을 했던 그 쌀밥은 누룽지처럼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쪽 병, 나쁜 말을 퍼부었던 그 쌀밥은 썩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들을 하십니까? 시커먼 곰팡이가 피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얀 곰팡이가 그래서 구수한 맛이 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십니까? 상대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입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이 정반대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하면서 행함과 혀를 오늘 본문에서는 연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혀, 악한 일을 하는 혀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1장 9절과 1장 26절에서도 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거의 매 장에 걸쳐서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12절에 걸쳐서 이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말의 힘과 절제의 중요성이 어떠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1절에서 내 형제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교훈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가르치는 우리가 심판을 더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사가 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을 다 받아서 선지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민수기 11장 29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마태복음 28장에 기록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전해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교사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교사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 이 모든 일을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혀를 통해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했던 그 말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혼자 있는 방에서 내뱉는 그 말, 그 음파라고 하죠. 그것이 우주 공간에 대해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만약에 과학기술이 더욱더 발전해서 이 음파를 캐치할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심코 했던 말, 혼자 욕했던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기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말은 코람되어 하면서도 혼자서 중얼거리는 그런 말들조차도 우리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가 많은데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혀로서 엄청난 실수, 범죄, 실패를 맛봅니다. 화도 내고요, 욕도 하고요, 비난도 하고. 그래서 혀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로 나오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혀라는 것이죠. 그래서 혀의 죄는 바로 마음의 죄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혀를 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말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 교부 중 순교자인 저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혀를 보고 육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철학자는 정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리스도인은 혀를 보고 영혼의 질병을 진단한다. 병원 가면 왜 한의사가 혀 내밀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육체를 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혀는 부정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바울도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설명하면서 혀의 부패를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이 가짜 신앙인이 아닌지, 죽은 신앙이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정확한 어떤 하나의 지침, 시험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 외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3절에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작은 아이라도 말을 타면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혀를 통제할 수 있으면 우리의 온 몸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합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가지고 자신들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혀를 통제하면 인생을 통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산림을 태우고 한순간에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산불, 그 산불도 시작은 어디에서일까요? 작은 담뱃불 하나, 성냥불 하나로부터 큰 산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혀가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이지 않고 이깁니다. 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부수고 인생을 때려 부숩니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행합니다. 아무리 정직하라고 해도 나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수하라고 해도 나는 꺾이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정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당한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모건 블레이크라는 기자가 한 말인데요. 정답은 가십, 루머입니다. 소문, 험담. 그래서 그 기사 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인데요. 한 작은 타운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정말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데 그 마을에 그 두 부부를 시기 질투한 한 사람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대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서 아내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던 아내, 그 소문을 듣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평소와 달리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두 자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왜 이럴까 찾다 보니까 지하실에 갔더니 자녀와 아내가 목을 메고 자살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루머입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루머나 악플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유명한 인사들도 많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일,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릅니다. 무심코 해버린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린 사람은 몰라도 맞은 사람은 안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잘못된 언어 사용의 위험성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지옥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예루살렘 남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죠?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과거 몰록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태워서 바친 그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유대인들이 혐오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항상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는 항상 불이 타고 연기가 올라옵니다. 지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이것이 지옥 불에서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조금씩 모여서 커지지만 불은 하나의 작은 불이 점점 더 커집니다. 성냥개비 하나 그것 때문에 큰 숲도 태우고 큰 도시도 태워버립니다. 인생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혀를 길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할 텐데 과연 어떠한 것인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 학생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듣기 싫은 말 적어봐라. 그래서 101가지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공부 좀 해라. 동생이 널 보고 뭘 배우겠니? 넌 왜 매일 그 모양이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옆집 누구는 이번에도 1등을 했다더라. 내가 못 살아. 왜 그렇게 버릇이 없나? 어디서 말댔구야? 너 내가 어떻게 매일 돈 타령이니? 등등등 101가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부모였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근엄하게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말 같은데 저도 이제 은찬이가 8살인데요. 아까 여기 나왔던 내가 못 살아.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했는데 은찬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가는 거 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공부 좀 해라 하지 마시고 공부 좀 하자 그러면서 부모님들도 TV를 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펴시든지 아니면 책을 보시든지 뭔가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든지 무엇을 해야지 가서 공부해 라고 하면서 문 닫고 본인은 TV를 크게 틀어놓고 본다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와 동생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를 수 있어. 너는 너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 옆집 애가 1등을 했다면 너 때문에 1등을 한 거야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길을 꺾는 소리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담 격언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일반 은총적인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데에 지혜를 주는 말들입니다. 그런 것을, 중요한 것은 듣고 머리로 이론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셔야 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웃어주는, 우리 목사님 숙제 내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예? 남편이 물론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서 왜 이러나 할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빨리 들어가서 씻고 숙제해 라기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어떤 일이 있었니 대화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런 대상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과 혀의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9절을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돌아서서 사람을 저주해 버린다면 우리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약수터에서 물을 뜨는데 좀 전에는 단물이 나오더니 좀 있으니까 쓴물이 나오고 하면은 그 약수터는 제대로 된 약수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나오는 약수터에서는 계속 단물이 나옵니다. 그렇듯이 샘이 한 구멍에서 두 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과 기도가 나온다면 우리 입에서는 저주와 험담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 것입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이겨내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순된 삶의 방식을 보았던 것입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인간을 저주하고 욕하고 험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혀의 외식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관되도록 혀를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적도 없습니다. 누구를 협박하신 적도 없고 위협하신 적도 없고 속이신 적도 무시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통제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샴쌍둥이라고 있습니다. 이 머리 두 개가 같이 붙어서 나오는 기형적인 아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새 샴쌍둥이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최초로 분리 수술했던 벤 카슨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흑인인데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사나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변화시킨 원인은 바로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가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들이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통제했고 두 권의 책을 읽히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 그리고 온갖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꼴찌하고 이렇게 하던 아이들이 점점점 성적이 좋아지고 결국에는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노력을 하면서 했던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넌 잘할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카슨이 나중에 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포악한 성격을 고칠 수 있도록 기도를 늘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벤 카슨 의사의 마음에 포악한 말의 폭탄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욕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죠. 도저히 안 돼서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게 점점점 고쳐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대화 대부분의 한 60, 70%, 80%까지는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본인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부모님이 어떠한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욕을 많이 하는 애들 보면 집에 부모들이 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탓만 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로써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문상을 다녀오는 길에 제가 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들 톡방에 지금 전라도 익산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하나 가장 따끈한 기사입니다. 6살짜리 아이가 6학년 아이가 아빠한테 욕을 했답니다. 욕을 여기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욕을 한마디 했는데 이 아빠가 아이를 머리를 좀 때린 거예요. 아동폭력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아버지가 경찰에 연행된 거예요. 6개월간 격리됐습니다. 이게 뭐 미국, 영국, 외국 사례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전라도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애들 함부로 때리지 말아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교구 집사님 가정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아까 배경하고 이런 걸 좀 하니까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옆에 교육자들도 있고 해서 한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제 걱정으로만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혀를 길들이려고 하면 우리는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창한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또는 친구와의 만남,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만남 속에서 말 한마디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꼭 들으셔야 하는 말씀이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겸손히 서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가운데 배 목사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내가 그렇게 할 거 있겠나라고 하시겠지만 살아오신 날만큼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실 것은 분명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하시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계산을 하실 것입니다. 돌아보시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시면 자녀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어떤 자존심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닮아가며 잘못된 말이 나오면 바로바로 회개하시고 또 그 마음을 순화시켜서 항상 입의 말을 길들이시고 그리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